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속담이 있죠.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 나이가 들면 쉽게 바뀌지 않는데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태도와 습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태도가 인생이 된다. 유진아 시인은 태도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행복한 사람은 표정이 밝고 잘 웃는다. 불행한 사람은 얼굴에 어둡고 잘 찡그린다. 잘 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잘 안 되는 사람은 소극적이고 불평이 많다. 성공한 사람은 낙천적이고 희망적이다. 실패한 사람은 비평적이고 이유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게 된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 역시요, 현재의 삶은 지금까지의 태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내 태도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태도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태도가 인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 그리고 집중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습관들을 바꾸는 게 여러분 건강한 습관을 갖는 이유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태도가 유럽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죽이고 또한 모함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저주했던 예수를 만나고 그의 가치관과 인생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의 심령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거룩함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다합니다.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마을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유럽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데 한 사람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요, 그의 운명뿐만 아니라 유럽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 여러분, 선한 영향이 흘러가게 되어지죠. 여러분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 복된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갔으면 우리의 인생이 주의 전에 와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모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듬어가고 틀어진 부분이 어때요? 온전하게 정함으로 세워지는 일, 예배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함을 보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LA에서 이 둘로스 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시작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로스 교회에서 유스 그룹을 맡아서 또 사역을 했는데요. 청소년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프로 선수가 있었는데 골프 프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 젊은 이 여학생이 이 프로에 입단해서 맹훈련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매일 주일날 참석해서 부모님과 함께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끝나면 곧장 자기 연습실에 가서 스윙 연습을 하는 거예요. 스윙 연습.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카매요. 여학생이잖아요. 민감할 때잖아요. 피부에. 근데 온몸이 새카매요. 근데 대회 갈 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참 대단합니다. 근데 보니까 머리부터 다리, 근데 보니까 땅땅해요. 그 부분 부모님이 잘한 거예요. 아이가 잘 훈련되어져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근데 그 친구 어린 학생입니다. 학생이 와 대단해요. 실제 끝나자마자 예배드리면 곧장 가서 훈련하는데 하루에 공을요 100개에서 200개는 거뜬히 친대요. 100개요? 여러분 골프 하시는 분 아시죠? 집중해서 100개 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0개에서 200개를 5시간을 평균적에서 7시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 버팅을 하고 스윙을 하는 겁니다. 식사할 때도 스윙 생각, 학교 갈 때도 스윙 생각, 시간만 되면 스윙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지금도 내 머리에 뒤통수를 딱 때리는데, 여러분, 제가 좋은 성적만을 내기 위한 꿈꾸는 것도 있겠지만 반면에 잘못된 습관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 스윙을 하면서요, 잘못된 습관을 바른 자세로 교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소원, 비전, 꿈, 하나님을 향한 야송들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들, 뒤틀린 부분을 하나님 말씀과 임재를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건강한 예배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거든요. 우리의 시선, 흐트렸던 우리의 영적인 안목, 세상에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말 한마디에 뒤통수를 딱 때리는, 그렇구나. 스윙 연습하는 이웃은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잘못된 습관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나쁜 습관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야죠. 그래서 나쁜 습관이라는 거기에요, 나쁜 습관에게 먹이를 주면 안 돼요. 자양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쁜 습관이 커지면 커질수록 병들게 되는데 거기에 먹잇감을 주고 자양분을 주게 되면 어때요? 나쁜 습관이 온몸을 치유해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귀를 멀리하고 어때요?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건강한 습관의 자양분을 세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 건강한 생각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은혜를 사모할 때 건강한 자양분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룩함을 지향하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놓친 사례가 등장하고 있죠. 오늘 보면 10처녀 비유 가운데 5처녀와 5처녀, 슬기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여인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슬기로운 사람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슬기롭지 못한 사람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기로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모든 내용을 보면 천국에 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과 태도, 그리고 영원히 놓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처녀의 비유 가운데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비유죠. 결혼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제 유대인들은 결혼 예식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결혼을 진행해요. 근데 이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혼을 하게 되는데 이 정혼의 기간이 1년. 그래서 이 정혼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신랑을 맞이할 때 그때 결혼 예식이 실제 진행되는 거죠. 근데 약혼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정혼이에요. 그래서 몸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몸을 다듬어가고, 여인은 어떨까요? 신랑을 맞이할 옷단장, 마음가짐의 단장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울을 보면서 예쁘게 치장도 하게 되고 마음가짐도 하고 결혼 준비할 그날을 기다리고 신랑을 맞이할 그 기간이 몇 년이요? 1년.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 1년 후에 어떨까요?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신랑은 거쳐야 할 처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요, 서로 떨어져서 만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딱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날 보니까 어떨까요? 결혼을 딱 그날,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은 결혼하는 날이 우리나라처럼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한다는 거예요. 저녁이에요. 이 저녁에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어둡잖아요.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등불이에요. 등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해하는 게 쉬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슬기로운 여인들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떨까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 대형 사고입니다. 언제 올지 어두운 밤하늘에 비치는 신랑을 구별할 수도 없고, 여러분 아무리 어때요? 깨어 있을 듯 여러분 등불 없이는 확인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본질은 기름에 있던 거예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뭘까요? 다름 아니올까요? 성령을 의미해요. 많은 학자가 성령을 얘기합니다. 두나미스, 강력한 성령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때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에 새 옷을 입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임재를 여러분 망각하고 소중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겉은 화려하고 예배한다 말하고 주의를 지킨다 말하지만 거룩한 야성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마음의 견고함과 예배하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교회 기도원들이 많이 사라져요. 여러분 임재가 사라졌죠? 한국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동네마다 산골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는데 다 잃어버리고 상실된 시대라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화려하고 세속적이었어요. 여러분 화려한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 볼 때마다 해롱해롱거려요. 엊그제도 이 에코시티에 말씀드렸죠. 이 하루하루 멀다 해요. 앰뷸런스가 수십 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십 번이 왔다 가요. 10번이에요.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거룩한 야성을 잃은 성도, 하나님 임재가 없는 성도, 영적 거룩한 야성이 흔적 없이 사라진 메마른 성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엊그제 부산에서 학생들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출렁거립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귀한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고 많은 꿈과 비전을 그려갈 아이들. 세상이 너무나 흉흉해졌어요. 그리고 세계를 보세요. 지금 핵전쟁을 앞두고 버튼을 누르냐, 버튼 누르면 끝장납니다. 끝장나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점, 그러니까 뉴스를 보세요. 뉴스 보면서요 다른 매체보다도 뉴스를 보세요. 기도해야 할 점이 너무 많이 나옴을 보게 됩니다. 마약과의 전쟁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버튼을 누르냐 누르지 않느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핵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 핵을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흉흉해지고 말세지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종말의 시대가 같아요. 거룩한 교회의 힘을 잃고 야성들을 잃고 있는 성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굶주려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사자라는 겁니다. 사자는 온 곳 한 곳을 향합니다. 지금 굶주려서 이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먹잇감, 그 먹잇감이 타겟이에요. 누구예요? 성도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중직이 될 수 있고 지금 비실비실한 성도에게 타겟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 감각이 상실한 성도, 비실비실한 성도들, 영적 분별 상실한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 세상에 올무가 되어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 거룩함을 상실한 가정, 교회 한 방의 먹잇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경각심을 갖도록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이 되게 하시고, 머무려야 할 자리, 하나님 손 내밀어야 할 자리, 우리의 자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영적인 안목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불을, 이 불을, 기름을 많은 학자가 성령이라 말하죠. 두나미스. 그래서 이 두나미스는 이 다이나마이트의 원이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일한다. 이 폭발적으로 일하는 이 성령을 두나미스, 그리고 변호사, 증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도에게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가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준비된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는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머물러야 할 자리, 내가 앉아야 할 자리, 믿음의 영적인 안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의 자녀도 영적으로 더뎠던 심령들이 깨어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지만 절대적으로 나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주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임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떤 태도를 할까요? 자, 볼까요? 25장 5절 말씀 보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여러분, 다 졸며 잘새. 더디 왔다는 것은 매 순간 깨어있지 않고 처음에는 뜨거워요. 열정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떨까요? 더디 온다는 생각으로 졸며 잘새, 영적으로 죽어진 상태, 영적인 감각이 상실한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사모되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실력은 어디 나올까요? 실력은 위기 때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보세요,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나왔을 때 그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 성도는 그 문제를 뛰어넘게 돼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믿음의 간구를 통해 뛰어넘게 돼요. 그런 때일까 위기를 만난 사람들 금세 넘어집니다. 금세 실족되어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지켜보았던 호스피스의 학자였던 전문의였던 오츠 슈이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언급한 적 있죠. 1000명의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질문을 했어요. 임종, 호수를 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말은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1000명에게 대상으로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그분들 모두 다 하나같이 후회한다. 첫 번째가 후회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못함을 후회한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나와 불편했지만 또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그런데 25번째 마지막이 뭘까 보니까 신의 가르침을 알았다라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끝내는 그렇죠. 그러니 죽음은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붙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어요. 자신이 노력한들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데드라인은 결정되는데 생과 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성도인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한 야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시인하는가?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버림받은 여인들 나오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후회한들 회복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1970년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였죠. 저 개인적으로 1970년대 생각하면 보일러가 없던 시대 때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재도요 실제 아궁이도 없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시대를 돌아보면요, 이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밥을 짓거나 뜨거운 물을 통해서 뭔가를 했는데요. 근데 그 70년대만 생각되면 명절 때 그때가 딱 생각나는데요. 이 명절 때를 앞두고 부모님께서 빨간 다라를 준비합니다. 빨간 다라. 이 빨간 다라를 준비하는 이유는 지금 같으면 보일러가 딱 틀기만 하면 물이 막 콸콸콸 솟기도 하고 따뜻한 물, 찬물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따뜻한 물 볼 수가 없었죠. 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빨간 다라를 준비합니다. 명절을 앞둔 시점에 1년에 딱 2번을 목욕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욕하는 거죠. 명절 앞두고 목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얼마나 개구쟁이처럼 놀았으면요, 부모님이 등을 긁는데 이게 새수빈으로 이렇게 떼수건으로 밀잖아요. 때가 막 둥둥둥둥 들어가잖아요. 밖에서 하루 종일이 아니에요. 몇 달 동안 여러분 어땠을까요? 때 막 온 구석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막 둥둥 뛰고, 또 한 사람 딱 이렇게 때밀을 다 하고 또 목욕을 시키면 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때를 밀고 때를 밀고 때를 밀고 때를 밀어요. 또 한 사람이 끝나면 또 한 사람을 빨간 다라에다 넣죠. 그리고 때를 밀고 때를 밀어요. 그런 다음엔요, 보니까요 어때요? 더럽혀진 내 몸이 어때요? 뽀얗게 되죠. 뽀얗게 돼. 우리 어르신들 지금 웃고 계시네. 기억나세요? 뽀얗게 되어져요. 뽀얗게 된 살에달까요? 새 옷을 입고 명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렇게 뽀얗게 되어지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던 이유가 있죠. 밤새도록 부모님이요 그 아궁이의 불을 지켜보는 거예요. 날이 새서 보면 얼굴이 이렇게 붉어져 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그 불빛을 보고 또 일 보시고 불빛을 보고 밤새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야 솥단지의 물이 콸콸 따오르게 뜨겁게 되어지죠. 이 뜨겁게 되어진 불을 아이를 씻는데 다 소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 옷을 입고 뽀얀 살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누군가 뒤에서 헌신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아이를 기르고 우리고 성도들을 돌아보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쉬지 않고 밤새도록 불빛을 보는 거예요. 혹여나 불이 꺼지는가 불빛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퉁퉁 붓도록 딸아이를 씻고 아들들을 씻고 밤새 불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뜨거운 물에 의해서 아이들을 씻고 거룩한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고 거룩한 임재가 임하여 줄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었던 5 처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깨어있는 믿음의 야성의 거룩한 야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궁이에 하루 종일 그 아궁이를 바라보았던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 임재를 기다리고 또한 신랑 되신 주님을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이 꺼졌나요? 여러분, 큰 위기를 맞이했나요? 거룩한 야성이 소멸되고 있나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소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강력한 성령의 역사 듀나미스 성령의 임재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불을 지피게 되어지고 꺼졌던 자녀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을 기대합니다. 죄인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교회, 더러움으로 얼려졌던 사람이 성령의 새 옷을 입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의 장에서 몸부림쳐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도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당을 기업으로 받겠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